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이 아닌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 완벽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분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맨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영어로 Church Militant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살펴볼 텐데, 이 전투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은 좀 설교가 신학적일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좀 이론적 기반이 든든한 상태에서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방법만 들어가면 이겨야 돼 이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본문을 좀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해야 하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안식이란 단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과 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땅, 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부요함, 건강, 진선미의 모든 풍성함, 모든 만족감, 이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의 원리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류가 이 안식과 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3장을 보시면 인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복받는 땅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땅에서 쫓겨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린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땅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이제 4장부터 1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 뭐냐면 인류가 잃어버린 이 안식과 복을 되찾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과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구원의 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안식과 복을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400년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땅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땅이 하나님 백성의 안식을 위한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안식과 땅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과 복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근데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는 우리가 싸워야 할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쉽게 정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몸에 뿌리내린 이 죄악된 습관은 결코 쉽게 정복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럭 성질을 부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만 생기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남들한테 막 이렇게 막 블레임하는 그런 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집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짜잘한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 쇼핑 막 과소비하는 거 결국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음란물에 빠져 있는 그런 나쁜 습관도 있고, 이런 악한 습관들이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이런 죄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약해지는 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 마귀가 우리 안에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가 우리가 안식 얻기 위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2절부터 4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런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이게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내 여리고 나의 저 뿌리 깊은 죄가 뭔지는, 내 약점이 뭔지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여리고와 같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이 안식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목적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애가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엄청난 책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똑같은 사명을 이제는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가야 할 그 유업,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동시에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사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주변 나라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멋있는 삶을, 다른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아름답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음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이 안식과 사명이 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단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로서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방의 빛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와 우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이방 나라에 밝은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을 성취해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막 요즘 이 전두환 씨 손자 때문에 난리인데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아주 어둠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섬기고 불의를 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심판받는 그곳에서도 그 나라의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 기억하시고 어릴 때 바벨론 끌려간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자녀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안식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실 거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누구라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그런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갈 때에 우리도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이 사명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완전하게 죄를 이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죄에 완전히 꽉 잡혀있을 때는 난 안 돼. 난 이 죄 안 짓고 난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다 보면 점점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한 분들을 보면 과거보다 엄청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변하지 않고 도저히 저주에 못 끊을 것 같던 분들이 어느새 보면 그 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와 싸울 때에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자유와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은혜와 순종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선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또 사명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 막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위해주시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가족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거, 또 맛있는 걸 보면 어느새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이분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돕고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또 친구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때 기쁨으로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막 억지로 게 아니라 와 내가 도울 수 있다니 이거 복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김으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 이 섬김이 늘 넘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인간 차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3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 약속의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닫힌 성문을 열 때 뭘 합니까? 싸웁니다. 힘으로 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뺑뺑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 후에 크게 소리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이상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어떤 교인이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냥 입 딱 다물고 용서해. 말씀을 딱 주십니다.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교인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기적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어떤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 힘만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절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안식의 땅, 복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이 복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 안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안식 얻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할 때에, 나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로 정말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과 복을 누리고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십니다.